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까지 황충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인간 악당 폭도들이 황충이 때들이 어떻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악행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10절 말씀까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의 우두머리, 황충이의 임금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자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단 계급에 있는 황충이 때들의 임금, 말단 계급, 그러니까는 정갈과 같다고 했는데 정갈은 꼬리에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갈은 꼬리에 힘,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의 그 특징이라는 것은 하부 계층의 꼬리 같은 인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해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일어나는 이런 악당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단 계급에 있는 황충 때들은 말단 계급 하부 계층에 있는 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단 계급에 있는 황충이 때들의 임금은 우두머리, 황충 때 우두머리 왕, 임금은 정체가 무엇인가 할 때 무저갱에서 나온 사자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7절과 계시록 17장 8절과 같은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4만 4천 남종 여종들이 1260일 변화송도로 다시 예언하는 그 증거 기간이 마치는 때 무저갱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들에 의해서, 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 14만 4천 1260일을 증거했던, 예언했던 그 변화송도 남종 여종들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변화송도를 죽게 만드는 그 짐승의 세력이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세력인데 바로 여기 황충이의 임금 등의 임금들의 해당이 되는 이 황충이 때 우두머리에 해당이 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보여질 때 마지막에 올라오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때는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은 장차 인간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또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황충 때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황충이들의 우두머리.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황충이 때 난리는 무저갱에서 나온 김승의 정권이 이용하는 악당들이다 그랬습니다. 황충 때의 난리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저갱, 그러니까 무저갱 이 밑바닥이 없는 구를 무저갱이라고 그럽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의 정권이 이용하는 악당들이 누구냐면 황충이들입니다. 짐승의 정권. 그리고 오늘날 저 북방에 자리 잡은 붉은 공산 집단은 이 무저갱 지옥에서 올라온 그 마귀의 세력이 세운 정권이 바로 북방에 자리 잡은 짐승의 정권, 곧 무신론 공산 정권입니다. 이 북방에 자리 잡은 지옥에서 올라온 그 마귀가 세운 정권이 바로 이 붉은 공산 정권인데 이 짐승의 정권이 이용해 먹는 악당들이 바로 황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황충이 어디 가운데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연기 가운데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연기는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반기독적인 사상입니다. 신은 없고 물질이 모든 것이라는 유물적 사상을 가진 이 짐승의 사상입니다. 그런 무신론 사상, 유물론 사상, 공상 사상 가운데서 황충이 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들 뒤에서 조종하고 사주하는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짐승의 정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황충 때 우두머리는 무적에게서 올라온 사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바돈이라는 이름의 뜻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이런 이 악마성을 가진 자가 황충이 때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이런 짐승의 세력들이 이용하는 악당들이 바로 황충이 때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또 무엇이 미혹이며 또 무엇이 죄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의 편이며 또 무엇이 마귀의 편인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각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말에 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고 반기독적인 사상이 그 사람의 심령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정권 다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계급도 타파하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다 평균적으로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무계급 사회를 이루어줄게, 우선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없고 지식이 없고 사상이 없는 사람은 다 이 짐승의 정권, 그 짐승의 사상에 다 미혹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사상에 미혹을 받은 자들이 바로 황충이 떼들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이 떼에 날리는 무적에서 나온 짐승의 조건이 이용하는 악당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화에 남은 종은 황충이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 첫째 화에 남은 종은 입맞은 종만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황충 때의 난리가 앞으로 5개월 한란 동안 5달 동안 있게 되는데 누가 황충이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할 때 입맞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입맞은 종 14만 4천만이 황충 때의 피해를 당치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의 남은 종은 입맞은 종만이 남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때 계시록 11장과 같은 역사가 있다. 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피해를 주자는 그런 명령을 허락을 받아서 황충이가 5달 동안 활동하는 그런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입맞은 종을 피해를 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증인의 권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될 일을 다시 예언하라는 증인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은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루어진 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예수의 증인을 더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한 가지를 이제 더 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맞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한 가지를 더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의 인, 곧 여호와의 이름의 인을 받은 종들이 황충 때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랑에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오게 될 복방 환란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기간 1260일 동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여준 계시의 장이 바로 계시록 11장입니다. 예언성취. 선지자들이 예언했었고 사도 요한이 예언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입맞은 종 두 중인 14만 4천이 인을 맞고 나서 황중대들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려고 하는 이런 폭동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황중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해하려고 할 때는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소멸해버리는 이런 살상권까지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입술의 기운으로 말씀의 권세로 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이런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11장처럼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두 증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1261일을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두 증인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받고 나온 종들은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만 이 땅에 두 증인이 존재합니다. 아멘. 그 전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 거짓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 기간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만 두 증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훗날 두 증인이 될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맞는 그 순간까지는 두 증인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이 땅에서 1260일 기간 동안에만 증인으로서 권세를 받아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같은 이런 역사, 계시록 9장과 같은 악마편의 역사가 황충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의 역사는 계시록 10장과 11장과 12장과 같은 하나님의 편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림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강의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더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방침으로는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난관이 오므로 이날까지 4대 강국이 평화를 위해 서로 조약을 지키는 일은 없어지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때 가서 이제 모든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시도했던 평화라는 그 조약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요 근래 여러 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 시대의 인생들이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게 허울 좋은 것밖에는 되질 않는다. 그 이유를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 계시록 9장 13절에 14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이 시대에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부르지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평화의 조약이 이렇게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평화를 해보자는 거 다 거짓입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왜곡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독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려고 마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남북이 평화하고 세계가 평화하면 진짜 평화가 보장이 되고 전쟁 없는 영원한 평화가 지속이 될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같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무력권을 가진 이 네 강대국 미영불소 강대국을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배후 위에서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통해서 꽉 묶어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들이 평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평화협상, 평화조약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1절에서 묶여졌던 그 네 천사가 여기 드디어 이제 14절에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더라는 것은 인간 방침으로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난관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터질 것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간이 터진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라는 것으로, 평화 조약이라는 것으로 그냥 미봉된 겁니다. 결국에는 불꽃이 지펴주고 마는 것입니다. 화약창고에 화약이 지금 가득 차서 불꽃은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게 해서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과연 평화가 그 터져야 될 것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식으로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난관이 오게 되므로 옛날까지 4대 강국이 세계 4대 강국,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강대국들이 평화를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굳이 왜 4대 강대국이라고 했냐, 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를 보여줬고 여기 14절에서 또 네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9장에는 5성읍을 강대국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네 천사라고 말씀한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사야 7장과 8장을 거쳐가면서 이 짐승의 세력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의 기반으로 세워진 붉은 공산 세력은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짐승의 사회라는, 짐승의 세계라는 것은 아무리 짐승이 여러 마리를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센 놈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정권, 무신론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 짐승 마귀의 정권은 결국은 지금 미국과 대적해서 중국을 G2라고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고 하지만은 사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깊이 생각해 보자면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지만은 진짜 무서운 녀석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녀석이 누구인가? 바로 옛소련의 세력입니다. 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 또 북한 공산권의 이런 세력들은 결국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제일 센 짐승, 제일 악랄하고 제일 강한 짐승 아래 다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하나와 일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네 천사, 미영물소 네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4대 강국의 평화를 위해 서로 조약을 지키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평화했느냐? 인간들의 조약이라는 것은 한낱 종이 쪽에 불과합니다.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지통에 꾸겨 던져 넣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평화회담을 하고 평화조약을 하면 마치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처럼, 그게 마귀 미혹이고 그런 것을 호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고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성경에 예언된 사도 요한이 예언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까지 아직도 수년 전에 중동에서 이라크 전쟁 때 걸프전, 또 두 번째 다시 발발한 이라크를 중심한 이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왜 그때 큰 전쟁으로 확산이 되지를 않았을까요? 그것은 입맞은 종들의 수가 아직 채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동을 중심해서 사람 3분의 1이 15절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보장을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권 역사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황충 때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계에 소위 말하는 3차 전쟁이라고 하는 계시록 9장 15절에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이런 전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계시록 7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근데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아니었기 때문에, 입맞은 종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동에서 전쟁의 바람집이 터져버리고 만다면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들,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해서 우리의 피값을 신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잠시만 기다리라. 너희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너희 동무 종들의 수란 그 수가 14만 4천의 수입니다. 입맞은 종들의 수.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 입맞은 종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입맞은 종이 됩니다. 14만 4천의 그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중동에서 바람집을 놔버리는 거예요.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습니다. 그 연월 일시, 아무도 알 수 없는 연, 월, 일시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연, 월, 일시, 인간에게 결코 공개하시지 않는 연도, 월, 그 다음에 날,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날 세계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이 터지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2억 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느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 사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뜻은 뭐냐? 강의 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으니 이 땅에 무서운 사망이 오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연월 일시 정한 때. 이 날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해서 미영불소 4대 강대국이 이제 서로 전쟁을 결하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14만 4천이 1260일을 증거해서 사흘 반 쓰러졌다가 올라가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으니 이 땅에 무서운 사망이 오되 사람 3분의 1이 죽는 화가 오니 이것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화가 아니요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화는 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이때는 1차적으로 사람 3분의 1만 죽고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대환란의 기록. 이때로부터 마병대에 갇혀진 무기에서 살해를 당하니 지금 여기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여진 이런 말씀들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그냥 현대식 무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200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주일날, 오늘날, 오늘처럼 이 주일날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신의 음성과 같은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서 계시를 받아 적으라는 그런 명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계시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기껏해야 창이나 활이나 뭐 투석기 이런 정도의 무기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계시에 보니까 뭐 희한한 이런 무기들이 계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냥 아시아 7교회에게 그대로 기록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받아 적은 것뿐이었어. 자신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뭐였냐? 바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현대식 무기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병대에 갖춰진 무기에서 살해를 당하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뭐 대포나 탱크나 이 포탄이 날아가는 그 입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미사일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래 현대식 무기의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간다. 불, 연기, 유황이 나가는 거. 현대식 무기가 다 화약을 사용한 무기 아닙니까? 대부분이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포전쟁의 형편으로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시록 16장처럼 공기 가운데 7번째 대접장이 쏟아져서 공기가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또 이사야 33장처럼 호흡이 불이 된다는 말씀처럼 공기가 불에 탈 정도의 원자 핵무기가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인류는 그때 전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3차 전쟁에서는 인류가 완전히 끝을 맺는,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의 이런 핵전쟁이 아닙니다. 포전쟁입니다. 만약에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인류는 자멸합니다. 포전쟁의 형편으로 보죠. 그러나 지금은 굳이 핵을 사용하지 않아도 재래식 무기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재래식 무기의 위력만 해도 이런 형편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15절 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4대 강국이 이제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네 천사가 놓인 곳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 여놓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3분의 1이 뭐 천사가 내려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4대 강대국을 중심해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분명히 성경에 여기 14절에 말씀처럼 유브라데에 결박한, 그래 유브라테스 강이 지금 터키에서 발원해서 지금 이란과 지금 이라크를 이렇게 쭉 질러서 내려오는 강이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 아닙니까? 그래 이 중동 유브라데 강에서 세계 소위 우리가 사람들이 표현한 대로 3차 대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은 그런 건데 성경에는 3차 대전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 3분의 1 이렇게 죽게 되는, 수십억이 죽게 되는 이런 전쟁이 있게 된다.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딴에는 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주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상징적인 수일 뿐이다. 그런 자들의 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감안하셔서 그런 말에 혹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사도 요한은 2만만이 상징적이다. 뭐 영적 수다. 이런 말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입을 봉해버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수를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2만만이라는 수를.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엄청난 전쟁에 동원되는 이 군인의 수가 2만만이야. 가담이 되는 마병대 수가.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수가 아니에요. 실제 문자적인 수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 종말에 이 폭약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살상하는 이런 현대식 무기를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줬다.
이 무기들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강의 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그래 지긋지긋한 전쟁이 이제 끝났구나, 평화가 오려니,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보다 상인간들이 지금 이 시대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인생들이 미처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1975년에 멸망한 그 올람의 패망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역사책을 들춰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그 패망한 올람의 역사를 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지금 사는 생명들 얼마든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버려가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어요. 그러면 우편에 된 일만 말하면 그게 우편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 좌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 이게 어느 한쪽 편만 가지고 말하면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 한 진영에서 있었던 사실은 될 수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 그러나 이 우편 진영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으면 이게 어떤 인과관계에서 또 좌측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런 인과관계를 따져서 오른쪽의 사실, 왼쪽의 사실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진실을 도출해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저기 걸어가네? 그러면 걸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무슨 목적으로 걸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위장해서 누가 가발을 쓰고 그 사람의 옷을 대신 입고 걸어가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사람이 걸어가게 보이는 모습은 사실, 그러나 진실까지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한쪽 편에 있었던 사실만 가지고는 진실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좌우의 싸움이, 어떤 이념 싸움, 역사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양쪽 다.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왜 그럴까요? 자기 진영의 치부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진영에.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도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그걸 보고 제발 교훈 좀 얻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종의 수치를 가려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신다면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하나님 다 가리워 주시지.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역사를 진실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훈. 교훈이라는 것은 진실을 통해서 얻어야 되지 일방적인 한편의 사실만 가지고는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실이. 역사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역사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귀에서 성경을 읽게 만들어서 왜곡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깨닫게 해가지고 잘못되게, 그게 오늘날 뭡니까? 사이비 집단들 아닙니까? 사이비 교주들 아닙니까? 진실이 뭔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오는 악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소위 말하는 좌익 세력, 좌파 왼쪽에 위치해 있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패망한 올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면은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혹시라도 패망한 올람과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보고 들으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게 됐냐?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그리고 강의에 이 3차 세계대전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남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짐승이 42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용 통치가 이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 올 거라고요? 그런 예비적인 이 미리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저 휴전선 북쪽에 김정은 저 붉은 이 악마가 통치하고 우리 동포들을 압제하고 짓밟고 착취하는 저런 세상이 앞으로 온 세계에 이제 3년 반 동안 있게 됩니다. 지금은 북한이라는 한 지역적인 땅에서 부분적으로 지금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도 김일성, 김정은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은 북한이라는 이 북한 땅에서만 한정되게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든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마치고 나면 이런 세상이 북한 땅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제 이런 세상이 돼요. 그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바른 죄의 귀를 기울이고 하지 않고 붉은 공산주의에 복지 타령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평등한 세상이라는 이런 미명에 속은 자들이 바로 이 짐승의 세력이 이 땅을 3년 반 동안 통치할 그때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며 곡할지라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후에 막심할 날이 오게 되는 날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오는 악한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네. 결론 보겠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면 어떠한 열매를 가져올 것이냐는 것을 10장, 11장, 12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은 악마득스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편에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 9장에서 보여줬는데 계시록 9장과 같은 이 악마편, 어둠의 편, 왼편의 그런 모습이 계시록 9장처럼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편의 역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으시는 이런 역사가 없다면 계시록 9장 같은 이 악당들, 황충이 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9장 같은 악마가 득세하는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역사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종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환난을 명쾌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안식 그리스도의 날의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편의 역사를 계시록 10장과 11장과 12장에서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저녁 시간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